신명기 말씀, 신명기 30장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10면에 있고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구약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있는 대로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쉽게 말하면 우리 강단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전체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그런 기도 수첩,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있다 했습니다. 경제의 축복도 결국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복에 복을 주시는 것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주신 말씀대로 내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완전한 답으로 끝났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아직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이 마귀, 사단이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2021년도에도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의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전히 결박받고 지옥으로 가지만 그때까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통과하면서도 속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도 속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는데도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경험했는데도 또 사단과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단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만 청종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또 이사야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메시지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만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에 속지 않는, 그리고 이 축복의 길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는 2절, 6절, 1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죠. 이게 완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만 마칩니다. 그게 내 자신에게 편집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좋은 얘기, 그냥 훌륭한 얘기,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인정만 하고 끝나는, 말씀이 내게 청종되어지고 따라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길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안 속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뺏어갑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도 평생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질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또 나, 그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이해한다? 그것도 어렵고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자꾸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음으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편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속는 거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가 많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다? 그거는 진짜 나 자신에 빠지는 길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복음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청정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나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우리 강단 메시지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 메시지도 전부 나 중심, 나 이런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속지 말고 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유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오늘 복음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또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이는 존재는 사단과 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현실에 속지 마라. 절대 현실에 속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다 속았습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거기 현실에서 속았고요. 여리고를 만났는데 여리고라는 거기에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 앞에서도 현실 앞에 다 속았습니다. 우리가 말은 복음 하는데 실제 현실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요,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훈련도 받았고, 내가 뭐 교육자 생활도 하고 중직자 생활도 하고 다 뭐 육신적인 자랑을 쭉 해놨는데 어느 날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다 속아버려요. 하나도 그동안에 훈련받은 거, 그동안의 복음들 없습니다. 그만큼 이 현실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존재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져 각인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설계를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디자인하면서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오늘이고 개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현실이 오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거, 실제적인 문제 앞에 내가 당당히 서 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합니다. 현실 앞에. 저도 너무 현실을 하나 뛰어넘은 또 응답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 문제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이 해결이 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과거, 현재, 미래. 그럼 내가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내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바로 현실을 안 속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도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저는 복음입니다, 뭐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인간끼리 하는 얘기죠. 진짜 현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현실에 속지 마라.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현실 속에
많이 속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약을 청정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죠. 응답에도 속지 마라.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라는 게 있으면 9은 고난과 광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예요. 너무 중요해요. 응답에 속지 마라. 내가 뭔가 응답받았다, 현실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내 자신에게 안 속았다, 응답받았다, 또 속는 겁니다. 응답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죽었습니까? 말씀은 여전히 죽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응답에서 또 속아요. 뭐 하나 받으면 또 속아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응답 없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대로 언약을 모르니까, 기초적인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응답이라는 데 초점 둬요. 그 응답을 받으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려요. 그건 종교죠. 그 응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다 해서 기뻐한다? 그 속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응답이 없다 해서 슬퍼한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응답에 또 속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응답 오면 교만하고, 언약이 또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렘넌트 예배라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렘넌트를 위한 예배를 계속 드리거든요. 이번 주에 주신 렘넌트 예배 드리니까 저 같은 어른은 또 실망이 돼요. 여러분 말고 제 자신. 유 목사님 말씀은 저는 안 된대. 아예 막 직언을 하셨더라고. 렘넌트 예배 때. 저는 안 된다 하더라고. 제 체질이 너무 싸움 체질, 자리 체질, 털린 체질, 이걸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바로 직언하시더라고요.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 얘기예요. 그 어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컷 했는데 체질이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뭔가 내게 주어지고 응답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기준들, 나 자신에 대한 기준, 또 현실과 타협하는 내 모습. 그래서 우리 후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마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마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신명기서를 들어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가 우리 후대에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후대나 진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자꾸 속기 때문에. 내가 강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강해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 의견이 강해요. 그리고 나만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편견,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도 없어요. 어제 집회 메시지에서 각인 안 바뀐다 했습니다. 안 바뀐다 했습니다. 각인. 또 바꿀 필요도 없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 거 아니야. 말씀 청정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누가 제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직자분들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 렘넌트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응답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붙여져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치유와 또 제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그냥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잘한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것들 다 버려놓고 오직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 모델처럼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지교회, 지역 사령관의 응답 허락하시고 하나님 렘넌트의 발판 되게 하고 또 산업선교의 주역으로 교회와 후대와 237 살리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름 행사를 두고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날에도 또 주일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모든 훈련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 RUTC 하나님 우리 하나 RUTC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병원에서 또 육신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그 자리가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